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8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6장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남다른 출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한 4개월 만에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기도하신 분 조남이 권순영 집사님이십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그리고 6장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4장과 5장에는 족보가 비교되면서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어떤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피고 그에 합당한 삶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다른 출신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다른 출신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경건한 가문 출신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남다른 출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말씀드린 대로 족보가 등장합니다. 각각 가인과 셋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를 살펴보시면은 이름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한 후손, 그 후손이 얼른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한 후에 하나님과 갈라서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파멸로 이끈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짓이겨서 자신들을 회복하게 할 그 후손을 이 약속을 받았던 부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은 그 후손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한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기대 속에서 그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손, 그 아들은 아닐까? 그래서 얻은 첫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가인이라는 뜻은 내가 얻었다 이 말입니다. 뭘 얻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그 아들을 내가 지금 얻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첫 아들 가인에게서 하나님의 그 회복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와 달리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페류나가 되고 말죠. 뱀을 물리칠 그 후손 메시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여지없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가인의 후손들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 살았다는 점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에녹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 에녹과 관련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이름을 따서 성을 지었다고 창세기 4장 17절에 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한 곳에 거처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즉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해서 정착하려고 한 것이죠. 유리방황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에녹 다음으로도 후손이 이어집니다. 하나같이 가인처럼 악인의 길을 걷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가인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라멕을 대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라멕은 자기 조상을 닮은 살인자였습니다. 아니 한층 더 악랄해진 살인마였습니다. 가인은 동생 하나를 죽였지만은 라멕은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이렇듯 가인의 후손은 그 아비의 악을 쫓아 악한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 소개된 아담의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은 죽었으니까요. 셋째 아들 셋의 후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름이 가인의 자손들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에녹, 라멕 이 둘은 아예 두 가문에서 똑같은 이름이죠. 그 외에도 가인 족보에 보시면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등은 셋 족보에 있는 야렛, 마할랄렐, 무드셀라 이런 것들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다 이 말입니다. 모음이 붙으면서 두 이름을 한번 그래 비교해 보십시오. 모음이 붙으면서 몇몇 발음이 좀 달라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굉장히 비슷한 이름들입니다. 아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두 가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가인 자손과는 이 셋 후손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5장에서 셋 자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또한 같은 이름의 살인자인 이 가인 자손의 라멕과 비교해서 셋 자손의 라멕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한 후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 라멕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의 아들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이 수고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오시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면 위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셋 자손 라멕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하신 한 후손이 혹시 내 아들, 이 아들 노아가 아닐까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 족보가 재밌다는 부분입니다. 거의 같은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가지만 두 가문은 전혀 다른 평가를 성경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한 가문은 치욕스러운 살인자의 명맥을 이어가고 다른 한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비교가 끝날 즈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마구잡이로 좋아하면서 아내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별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학과는 아동학과, 가정복지학과 자매들하고 커플이 많이 됐는데 제가 학교 최초로 산업 디자인과 학생과 교제를 시작했고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본 우리 선후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미모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신앙 안 보고 저 외모 본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중심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이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창세기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맥락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대조되는 두 가문이 섞이는, 다시 말해 거룩한 셋 가문의 후손과 악한 가인의 후손이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마음에 드는 대로 일부 다처제를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구별되어야 할 경건한 후손이 유리방황하도록 벌받은 자들과 결혼하고 연합했다는 사실이죠. 거룩한 자손, 경건한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의 후손들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결혼의 결과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이 태어나는데요. 용사며 유명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사다, 유명하다 하니까 성경이 좀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이름이 난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비꼬는 말입니다. 나중에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은 그들이 왜 망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망합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연합으로 태어난 자식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데 익숙한 폭력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120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시간은 앞으로 사람이 120세까지만 살게 될 거다, 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네스북에 보면 120세를 넘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120년은 사람의 인생의 연한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예 기간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시면서 지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쓸어버리기까지 12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이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셋의 후손, 경건한 자손의 계보가 이렇게 혼잡하게 섞이는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아마도 세상은 하나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이 말씀하듯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한 생각, 악한 행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심판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리셔도 좋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존재하지 않게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납니다. 바로 아무 공로 없는 노아에게 8절이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아직 의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직역하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것은 일종의 수거인데요.
특별 대우를 받을 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을 만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직까지 노아가 얼마나 의로운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벌써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길로 달려갈 따름이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의롭게 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경건한 계보가 홍수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모두가 물심판의 공포 속에서 죽음으로 치달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은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의 남은 자인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며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노아가 좋아서, 노아는 좀 살려두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원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죠. 모두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그 경건한 후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약속의 가문을 보존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 이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실 예수님은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구별되지 못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경건한 분이십니다. 아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바로 경건이시라고 그분을 경건 그 자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일그러진 경건한 후손의 계보, 지금 세상과 짝하고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음행하고 있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경건한 후손을,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스스로 죽으심으로 경건치 않은 모든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한 영생, 새 생명의 몸을 가지사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새롭게 될 그 계보, 경건한 자손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 비전교회가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경건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서 거룩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의 경건한 후손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담 이후로 셋의 후손이 되었지만 우리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계보에 소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하신 그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자기 아들을 통해 경건한 후손으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보다, 성도보다 누가 더 거룩한 족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족보에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남다른 출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세례 요한, 구약의 모든 성도들보다도 위대하다는 세례 요한도 교회의 성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구별되고 경건한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아담과 셋과 노아를 잇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 속하게 한 경건한 가문에 속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남다른 출신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별된 자손답게 세상 가치들을 배쳐가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경건한 자손의 계보에 넣으신 주님은 이 노아 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을 보니까 노아 이야기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기 위해 이 노아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경건한 우리들에게는 이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다른 출신인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야 합니까? 먼저는 이 세상의 성적인 방종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노아 때 이 자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여 홍수 심판에까지 이른 직접적인 원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거룩한 계보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을 안에 삼은 것입니다.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해 당연히 경건한 후손과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욕망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당시 사람들을 평가한 한마디 잘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특별히 성적인 방종의 영역에서 거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면서 얻는 그 성적인 유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의 계획 모두 악한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건치 못한 백성의 행위 덕분에 7절 말씀처럼 애꿎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심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자손의 악은 온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경건한 후손, 남다른 출신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기호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적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수많은 교인들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로 크게 근심하게 만듭니다. 직분과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이 성도가 세속적인 즐거움, 성적인 방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교회 내에 이 7계명을 범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교회 청년들 가운데 혼전에 이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70%가 넘는다는 이 비공개 설문조사 결과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워낙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반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70%가 결혼하기 전에 성적 관계를 맺었는데 그 70% 가운데 한 60% 정도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사이에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경건한 후손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죽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왜 몸이 좋아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합니까? 또 더 나아가서 왜 문자 그대로 세상 자녀들과
우리 교회 자녀들이 결혼합니까? 결혼은 연합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도록 명하신 것이 결혼이잖아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불신앙과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굉장히 드문 경우 배우자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그러한 전철을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불신 결혼을 죄로 여기고 치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경건한 후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혹시 불신 결혼한 분들을 찌르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불신 남편, 불신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최고의 대상입니다. 우리 자녀를 여러분 세상 자녀와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은 결코 행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혹 이런 일이 이미 벌어졌다면 그 자녀 가정을 위해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간청하십시오.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조금 더 멀지만 우리 여기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듣고 있는 초등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예,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고 잘 예배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로서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이성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후손은 구별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런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권위를 부정하는 세상 모습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하면 포용주의 혹은 상대주의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너와 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당연하죠. 다름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 땅에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온고집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포장된 것과는 달리 여러분 그 세상 사조는요 대개 어떻게 발전하느냐, 니나 내나 이렇게 발전합니다. 어디에서도 권위를 발견하기 힘든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조금 듣기 싫으면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응 아니야. 어른이 말해도 응 아니야. 어쩔 TV 저쩔 TV 저쩔 냉장고 엄청 좋아한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말 라떼 꼰대 조금 이렇게 권위 있는 말이 주어지면은 듣기 싫어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유교 전통주의에 젖어서 권위주의가 판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정당한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일입니다. 이게 발전되면은요 교회 안에 있는 질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한 상대주의로까지 흐릅니다. 이런 교회 사명이 뭡니까? 말씀 선포하고 성례 집행하고 그래서 제자를 키워내는 것. The Great Commission 아닙니까? 지상명령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이 지상명령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해서 교육해서 제자를 키워라. 이게 주님이 주신 제일 큰 명령인데 여러분 이 명령을 수행하는 그 핵심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성례가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목사 외에 누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성찬을 집례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었지만은 이 이상한 체험과 야릇한 동물 소리를 내는 것, 혹은 썩은 이가 금리빨로 변하는 것,
교회 천장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보고 받고 성찬상에 나가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여러분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런 은혜의 방편을 수행하는 목사직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말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목사 개인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라는 개인을 높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비전교회에 있는 김태희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직분자,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기꺼이 청빙한 목사를 존중하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가운데 목사를 그저 교회가 월급 주고 채용한 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몇 명 이상 부응하지 못하면 나가시오, 담임 목사에게 요청했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정말 비참한 경우입니다. 세상 기업이 성과 중심으로 직원을 대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바로 이런 권위가 사라진 모습이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정말 이런 모습과 상관이 없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조가 혹이라도 언제든지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경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교회는 세상하고는 다른 원리, 세상과는 다른 사상이 통용되어야 합니다. 직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주의적인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남다른 출신의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다른 출신의 계보로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고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고 교회에서 건덕할 만한 일들을 행합시다. 세상 욕망 다 내려놓고 세상 사조 다 물리치고 그렇게 구별된 후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복된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